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복수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다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등장할 것이고요, 여기저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되시는 주님께로, 주님에게서 신자들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예언의 작은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인데요, 거기서는 삼가라, 즉 스스로 주의해서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 70년경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있었던 유다와 로마 전쟁 기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40년대 중반에 튜다스, 66년경에 메나헴, 69년경에 시몬 바 기오라라는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유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전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도 아니고요, 소명,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도 없습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소명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강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데 마치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성경의 분명한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들은 것도 없으면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여서 이를 믿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구약에 또 있었죠. 마치 예레미야서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바벨론을 이겨내고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평안의 메시지를 외쳤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헛되게 말하는데 그들이 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은 평안의 메시지들을 그들이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 이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줘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바로 이 사람들이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동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을까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로 비추어 때에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통의 오늘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면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나 혹은 교주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말 드러나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편하게 드러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성경에서 외치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영생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논리, 이론이나 철학 따위가 아닙니다. 교훈적이거나 윤리적인 메시지도 더더욱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구원자나 교주들을 발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에 곧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낸 조잡한 철학이나 논리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증거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도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시대건 항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철철 흐르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힘주어 말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설교자이고요, 복음을 그 중심에 내세우지 않는 설교자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복음이 없는 설교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복음주의 산하의 모든 교회에 집단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상실한 설교자야말로 이 시대의 참된 거짓 선지자이고,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에 귀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배도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저버리게 하고 복음을 식상하게 해서 복음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세상적인 교훈과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감동적인 메시지, 정말 시원한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난 사람, 배교자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건들지 않거나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들이 반드시 그들 주위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로 죄와 대면하게 하기 때문에 참 불편하고 듣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거칠 수도 있고요, 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원색적이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진실보다는 거짓된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생명과 화를 여러분 앞에 두었으니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하든지 여러분 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로 떨어지는 자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 지식의 책임을 물을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몰랐던 불신자들보다도 받을 심판이 더욱 클 것입니다. 무릇 알고도 행한 자는 말이 맞고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는 법입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심판이 훨씬 가볍고 쉬웠다라며 땅을 치며 후회할 배교자들이 교회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 메시지를 들으시다가 자신이 그런 배교자라는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길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바로 비참한 말로와 죽음 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책임을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이시며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최종적인 종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영원한 심판의 지옥불이고요, 고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팔아먹은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짊어지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과 통곡 속에서 스스로를 저주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놓여있는 최종적인 결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따르던 추종자들도 똑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록 진지해야 되고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삼가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주의하고 분별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악하고 미혹받은 싶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 보면 요한 사도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된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인간 역사와 현대사를 들춰보면요, 항상 거짓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한 시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요,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시므로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에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들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요, 이단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단과의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과들의 투쟁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했습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약점을 바라보고요, 올바른 교리를 깨닫고 진리 위에 다시금 굳게 서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그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냉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말해서 피해자라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들이 미혹되어 거짓 것을 따라가고 진리를 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거짓과 불의함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거짓 것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들이 그러한 것에 빠지는 것은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였던 것을 얻은 것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은 대가를 받는 것이고요,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시험과 환난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참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참된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또한 거짓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언제나 교회에서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빼앗고 거짓 것을 더 사랑하도록 할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삼가라, 주의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려주고 우리의 것을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듣기에 즐거운 말씀일수록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떨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내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붙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과 신념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식만 들으려고 하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갈취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이 시대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 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